이쁘죠? 이쁘죠? 다음번에 이렇게 조금 뒤에 제가 스케줄을 잘 몰라서 주변에다가 브레이크 타임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빵 사왔으니까 배고프신 분들 더 드시고 드시면서 마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숙제 내드렸어요, 제가. 네? 그러시는 분 있어요? 네. 숙제 내드린 것도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근데 기억이 새롭죠? 일주일 만인데. 숙제 해오신 분.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반타작이 되셨네요. 아니었어요. 안 해왔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가 보고 가요. 네.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우리 이경민자님. 다시 정리되는 네. 정리되는 느낌. 하면서 혹시 숙제하시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나 묵상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 드릴 때 저도 와닿았던 부분이 더 이렇게 각인이 되는 그렇죠. 내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나눴을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쓸 때 내 것이 되고 그다음에 더 확실한 거를 여러분이 가르칠 때요. 오늘도 제가 이거 교재를 보면서 책을 같이 쓴 목사님하고 코스타리카에 같이 스카이프로 이렇게 카톡으로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가르치는데 그 전에 성경에서 못 봤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번은 가르치면 그때 좀 보인대요. 네. 제가 오늘 참 여기 오기도 전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찬양, 무슨 찬양을 하나요? 하고 제가 찬양을 뭘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찬양을 집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됐고 오늘도 나누고 싶었던 게 오늘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던 시편의 다윗의 바세바 사건입니다. 죄를 다룰 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가장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고 제일 자유롭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앞쪽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그것을 보고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귀한 목사님을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좋으셨는지 안 좋으셨는지 설교 내용을 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는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빈자리가 빌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그죠? 다 여러분들이 8주 지나면 저도 가끔은 그래요. 가끔은 나 20년이나 했는데 제가 선교사를 섬기는 일 어떤 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엄마거든요. 오늘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오는데 가방에 큰 가방이 이제 한 학년이 이제 여름에 끝나니까 끝나가지고 짐이 큰 가방으로 3개나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제가 여기 있는 시간이랑 겹쳐요. 그래서 네가 혼자 알아서 오너만 버스를 타고 오면 내가 이수역에서 픽업을 하마 그랬더니 알았다고 버스를 타고 온다 그랬는데 그 짐을 싸다 보니 큰 가방으로 3개에다가 저희 아들이 양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양궁 가방이 이게 커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버스를 타기가 짐이 큰 가방 3개니까 손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공항에서 기다릴까.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 택시 타고 오니라. 그랬더니 네, 그냥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엄마 되기, 제가 오늘 공항에 나가지 않았지만 엄마 되기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사정이 처했고 힘들면 힘들수록 저는 더 엄마 되는 것에 그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좋은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시기까지 하는데 가끔, 아주 가끔
아우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보고 또 저녁 때 오늘 뭐 또 행사도 있고 그러시는데 요 중간에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이렇게 오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숙제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찬양만 막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정말 막 찬양만 배웠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보면 제가 늘 느낄 때 참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다. 여기 교회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소, 성막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거룩한 공간으로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와서 뒤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금방 바로 기도하는 모드가 잡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하고도 교제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하고 주어진 시간은 8주인데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3분의 2들보다 더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까지는 좀 쉬워서 사과까지는 헐렁헐렁 그냥 대충 옵니다. 근데 이제 사과 지나고 나면 읽어야 될 분량도 좀 많고 내용도 조금 어려운 분량이 있고 책도 좀 숙제 내용이 많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막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숙제를 해 마라.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 마라. 막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레위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사이에 한 달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 가운데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이 레위기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2달 동안에 하는 거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레위기 전체적인 계획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제에 대한 걸 했어요. 이 책에서도 보면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지고 레위기의 그 위치를 본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책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눴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원제, 스스로 드리는 제사를 먼저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자원제가 있었는데 자원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서목제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번제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번제? 번제는? 네, 예배예요. 예배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소제는? 기도였습니다. 화목제는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 삶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할 때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것은 의무제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될까부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 전사님 한 번 나눠주세요. 왜 우리가 제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잖아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네, 예습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전 예습까지 안 나가고 복습.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죄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 다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 해야 되는 속죄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서도 보니까 거기서도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깨져버립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깨어진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룸으로써 너하고 나의 관계를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보는 의무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병원 시스템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하고 이제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간음죄에 대한 거를 아마 설교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도 간음죄는 간음죄로 우리가 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성을 따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뭐 이렇게까지 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그릇을 만졌다. 그럼 그게 죄예요. 일반 그릇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그런 것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냐 아니냐를 따르는 것이고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면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럼 전염병이 걸리면 우리가 격리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공동체에서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영적인 것도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거룩한 성령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었다 하면은 여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 거룩한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하고 사악한 곳에 가면 여러분이 그것들 동일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악한 것을.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간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으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죄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페이지 보면 거기 어휘가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제사 우리가 자원제사를 드렸을 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나중에 비료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엇으로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이 있느냐에 따른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의무제사는 그 사람의 위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 물건도 소를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소를 좋아해서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으면 여기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사람의 벌을 더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에 있는 분들 저는 어느 분이 어떤 임원을 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줬다면 그 직분에 맞는 것을 여러분은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교회에서 주는 지위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무슨 여러분 구엘 공동체에 아마 회장님이 계신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 때 안수식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안수를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가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아우리치 갈 때 팀장이다. 그럼 요번에 내가 한 건 뭐 하나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어떤 직책을 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보다 연습도 더 많이 하고 곡 선택을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시겠죠. 누군가 이 찬양을 골라야 되고 프린트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책이 가정에서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엄마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에제에서는 대표이기도 하겠죠. 각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권사직을 맡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이 가정이든 공동체가 됐든 그 다음에 직장이 됐든 그곳에서 맡은 그 직책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얼만큼 성실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나옵니다. 그 도표를 보면 그 다음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족장, 그 다음에 평민이 나옵니다. 평민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이 평민을 세 단계로 나눠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부유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재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책이 따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의무제사에 자원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제에서도 드리는 것, 이 죄에 대한 회개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일하게 없애주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제사장의 죄를 가장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걸 여기서 봤으면 좋겠고요. 제사장에게는 보면 회중하고 똑같이 다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은 그만큼 모든 백성의 죄하고 동일하게 다룬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전교인이 죄 짓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것을 더 먼저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에 더 많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속죄제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죄가 죄인지 아닌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 제사 제물을 드릴 때도 무엇 먹지 마라, 무엇 먹어라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먹어도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먹었을 땐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간 껍데기, 껍질 씌워놓은 거 이거는 아무도 보지 말게 하고 그것을 불에 태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건 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모든 회중보다도 더 위에 뒀어요. 제물을 드리는 건 똑같이 소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제는 스스로 드려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깨끗하게 돼서 다시 왜? 죄를 지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회중, 족장, 상류층 평민, 중류층 평민, 후렴구, 그 다음에 그 가난한 평민, 극빈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후렴구를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똑같이 진하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성경 예습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다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줄을 쳐서 색칠을 해보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 그렇게 나눠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구절구절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공동체에 죄가 다 같이 퍼지기 때문에 그 죄가 남긴 오염과 타락과 하나님의 관계 깨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말씀으로 그 빗나간 그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용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오는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용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질문 2번 한번 볼까요? 거기 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제사를 제물을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드렸던 건 뭐였죠? 수송아지. 회중에게는 수송아지.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경중이 같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족장은 순염소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평민 중에서 상류층은 암염소, 중류층은 어린 양, 암 어린 양입니다. 하류층 평민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그냥 잡는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특별히 정해놓은 게 없으셨어요. 근데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끼 2마리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린 양, 어린 송아지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비둘기도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는 새끼 2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가난한 자는 이것도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곡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농사를 졌을 때 여러분이 루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싹 다 거두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남겨두었기 때문에 가루가 이런 곡식 가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을 다 두루 돌보셨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할 때 무엇을 했고 누구에게 뭘 요구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하심을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함께 넣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죠? 유향, 소금 넣었어요. 그것도 반죽을 할 때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원제로 드렸을 때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다고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이 의무 제사는 뭐에 대해서 다룬다고요? 죄. 죄는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방법을 통한다고 해서도 그것이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유발하는 유향이나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넣고 왜 넣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직분이 큰 사람에게 큰 것을 요구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그냥 작은 직분을 맡는 게 낫겠다라고 하실 건지 여러분이 큰 직분을 내가 소망을 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원제가 제물순이었다면 속죄제는 그 죄를 범한 자의 공동체에서 위치순으로 나눠져 있다는 서로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리더가 그 공동체에 지니는 도덕성을 하나님은 이만큼 중요시 여겼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과연 리더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라는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할까요? 우리 호정 자매님,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매님 생각하실 때. 리더라는 얘기 참 많이 듣죠, 저희. 남을 품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습을 잘 해오셨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여러분 대답이 훨씬 더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리더의 상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인지. 그럼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여러분 두 가지 대답을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하는 그 불평들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가 생각했을 때 원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리더라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떠한 리더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막 칼을 후드리는 폭군이 돼야 될 건지 대원군이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리더가 되면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다.
이 죄를 완전히 멸하는 제사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그 제사장과 온 회중하고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제물은 먹잖아요. 제사장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제사장하고 회중하고의 죄의 경중을 똑같이 본다고 했으니까 이 회중의 것도 모든 회중이 지은 죄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먹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거는 제사장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먹은 것으로 자기 말하자면 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은 분깃을 먹었습니다. 왜? 자기 죄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의 죄를 짓는 제사를 하기 위해서도 제사장은 먼저 자기가 정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도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다시 리더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리더야.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못했어.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제사장은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요. 여기서 속죄 질문 5번 보면요. 어떤 종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에서 보면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능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죄는 용서를 받을까? 그럼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법은 어떤 것일까? 라고 자동적으로 우리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모르고 지은 죄, 그것도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허물이 있는 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계명입니다. 계명을 어긴 것,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죄, 성물에 어떤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심코 또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이런 것으로도 죄를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은 죄도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죄를 깨닫고 내가 이거를 미처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라고 알았으면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가서 죄를 고백을 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게끔 이것이 죄인 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사 지낼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제사를 지내려면 제일 먼저 시간도 할애야 되고요. 재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르고 지은 죄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모르고 지은 죄도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법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익숙해지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예표를 해서 그 공동체에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인 것이구나 라고 모든 회중이 알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은 엄히 다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반대되는 건 고의적으로 지은 죄겠죠. 그럼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자백으로 시작하는 제사예요. 죄는 제일 먼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인지 잘 모르면 주위 사람이 너 이거 죄 졌어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먼저 아는 사람이 그럼 이게 죄인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재물이죠. 네, 재물이 필요합니다. 죄를 먼저 깨닫고 재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재물만 가지고 챙겨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죄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물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하죠? 안수를 하죠. 네, 여러분 굉장히 예습을 잘 하셨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이러이렇다라고 안수를 하면서 제사장은 적어도 한 사람은 듣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죄가 이렇다는 죄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하는 죄 고백이지만 거기에 인간인 제사장도 그 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물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던 이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정결한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할 때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침묵을 해서 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물론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나갈지, 그리고 또 반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은 막 내 말 해요. 내 말 하다 그냥 끝나요. 그게 아니라 내 말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 대화라는 거 그렇잖아요. 강의가 아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경청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 여기에 그럼 피를 어디다 뿌려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제사장하고 회중은 여호와 앞에 성소 장막 7번 뿌리고 회막 안에 향단 뿔에 바르고 회막 문 앞에 번제단 앞에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게 피를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제사 지낼 때도 봤지만 피를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WBC 주석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는 행위가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조금 뭔가 다른 걸 느껴요.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사람별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나눠놓고 옆에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달라요. 왜 그럴까?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정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곳이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졌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그 지위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회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 죄가 성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피 뿌리는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성결케 하는 것을 했습니다. 성소의 오염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죄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는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먹는 제사 아까 앞에서 나눴습니다. 이걸 어디서 먹느냐면 족장과 백성의 속죄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회막들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먹는 장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거나, 왜냐하면 감사한 거죠.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번제를 나간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그 뒤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항상 직무를 시행하기 전에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 나실인의 서약을 한다든지 레위인의 위임식이라든지 아론과 그 자녀의 위임식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의식이 있었을 때 속죄제를 같이 드리기도 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다루시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말 막 하잖아요. 우리 말 막 했다고 우리 막 감옥에 가두고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별로. 물론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은 감옥에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말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순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특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빠르잖아요. 말이 빠른 사람 말도 많이 하잖아요. 또 리더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제가 밴드에 보면 말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용한 사람 별로 실수를 안 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그것이 관계가 맺어져요. 누가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좀 짜증나요. 그죠? 내가 뭐라고 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리스판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게 하지 않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쓰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거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민감하게 다루셨다는 거죠.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죄, 살인죄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이게 세밀한,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왔던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먼저 생각에 그렇지 않았을까. 사람이 많이 몸이 돼서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말로 힘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또 하지 않고 그래서 있는 죄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다룬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그 증인 쓰지 않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침묵을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죄로 인해서 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고 그랬고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바뀐다고 도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시체는 어때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뒷부분에서 나중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죽음으로 하나님은 죄를 물으셨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싹시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했을 때 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증인 쓰지 않았던 것, 두 번째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때이고요. 세 번째는 함부로 말했을 때예요.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래서 공동체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죄로 다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겠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 모였을 때 막 살인하지 말라 뭐 막 이런 얘기만 하겠어요? 별로 뭐 그렇게 평생 우리 별로 그렇게 뭐 살인할 것 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나이 또래. 아마 죄에 대한 걸 다루면 우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공동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이 언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들의 건강이나 이들의 사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다루셨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미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로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우리 입안에 있는 혀가 큰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키를 옮기면 배가 글로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키가 옮기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나 여러분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그만큼 여러분의 말로서 변한다는 것.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 판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그리고 저것이 잘못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라고 할 건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지를 여기서 이 말로써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죄제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제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법에 대한 걸 배우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이 예수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제사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도 하나님에게 바로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여러분이 성경, 이거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볼 때 이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 제사의 그 제물들을 진 밖에 버렸다고 했어요. 진 밖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의 밖에 진영 밖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일 때도 전쟁을 성막으로 봤습니다. 전쟁터에 군인들이 같이 있는 것도 성막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룩한 곳이고 진영 바깥 부분은 그것은 구별된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어디죠? 어느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인데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진영 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표를 하는 것이죠. 진영 밖에 버려지는 그 제물들 그것과 예수님과 그래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의 속죄제는 죄 한 번 지면 제사 한 번이에요. 내가 오늘 또 거짓 증언을 했어. 모른 척했어. 침묵했어. 어제 거의 제사가 오늘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드려야 돼. 하루 종일 제사만 지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해. 그럼 또 화목제 또 드려. 그죠? 이 제사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죠? 한 분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는요. 내가 제사를 드려 나만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의 죄는 상관없습니다. 나만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갔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역사가 영향을 미친다고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2000년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건제 보도록 하죠. 속죄제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속건제는 금방 끝나요. 속건제는 보상제라는 말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상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삼이라는 이야기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라도 어떤 뜻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위반하다, 잘못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범을 했는데 아직 벌을 받지는 않았어. 그런 상태를 아쌈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깨달았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가 죄진 것을 회개하고 죄진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짓게 된 그 대상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갚는 그것을 우리가 속건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건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 우리 제일 첫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도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이것은 아직 징벌받기 직전이에요. 도덕적인 법적인 것을 나누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물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뜻인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다루었을 때 하나님에게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순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무시했어. 그러거나 비의도적이었는데 위반을 했어.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때 순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옆에 속죄제에서 우리가 드렸던 것들은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제물을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이 속건제는 뭐로 드린다고요? 속건제는 순양으로 하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그 사람의 지위고하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소도 드리고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속건제는 양으로 하나로만 픽스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순양으로 드려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제물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웃을 향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죄에 따라서 죄책이 중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그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은 융통성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상제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속건제, 그 이웃에 대한 속건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호와에 대한 속건제는 아까 요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2페이지입니다. 질문 21번. 성물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범했길래 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달라요. 떡, 전설병, 진설병이 말하는 거죠. 향, 우리 제사할 때 드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스러운 물건이라고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증거궤, 휘장, 이거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제물의 가슴, 오른쪽 뒷다리, 이건 뭐죠?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제사장 것을 손을 댔었을 때 이것도 죄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땅의 고시, 나무 열매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던 것을 범하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난 것, 포도주,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범했을 때 하나님 것에 대한 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첫 짐승, 그것을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드렸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루었을 때는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순양으로 드리게 똑같이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하고 했었던 것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5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제 그런 거룩하게 됐냐? 내가 이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거룩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순간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정을 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곡식이 첫 열매가 딱 되어졌을 그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 첫 번째 내가 수확을 한 이 물건은 이게 바로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에 거룩하다고 했던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볼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의 속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질문 22, 그 답이 54페이지에 있는데요. 속임수. 남이 이거 좀 맡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맡았어. 그랬는데 그것을 뭐 몰라. 이거 네가 나한테 맡긴 적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건 맡겨주고 돈을 빌렸어. 그랬는데 그 돈을 갚았는데 그 물건 안 돌려줘. 왜 전당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물건이 100만 원짜리야. 근데 이거 맡기고 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100만 원짜리 받은 적 없다.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강도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착복하는 행위,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재산을 억지로 차지하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렸을 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분실물을 발견했는데 내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하나 줍고 이거 그냥 아무런 누가 보나 안 보나 야 오늘 횡재했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때 여기서 뭘 드렸다고요? 순양을 드려야 됐다고요. 순양을.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이 죄를 다스렸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는요, 속건 제사를 드릴 때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줬습니다. 내가 100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120원을 돌려줘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서 돌려주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배상제입니다. 속건제의 이웃을 향한 이 배상제 원리는 왜 그렇게 돌려줘야 되고 왜 다 갚아줘야 되냐면, 여기서는 원리를 뭘 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순양 하나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성물과 이 외부로 향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그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럼 이런 속건제는 또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오늘 그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너무 많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짚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종이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속건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속죄제도 속건제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드리는 건 그 당시와 똑같은 제사를 드리듯이 여러분의 태도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이사야서 그 5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구약을 다 아는 사람으로 볼 때는 별로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다시는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는 싫어하십니다. 어떤 죄도. 지금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죄 안 받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속건제와 속죄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해서 죄에 대해서 어미 물으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제사법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속건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나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12번으로 뒤로 밀어놓다 하더라도 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시간에 혹시 이것을 배우면서 내가 누구에게 죄진 것이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말 한 번 잘못한 것을 엄하게 다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에게 상처 준 적 없으세요? 내가 있는 직원이든 아니면 부모에게든 가깝다고 아니면 뭐 아내, 남편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말로서 상처를 준 적은 없으세요? 이거를 제가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걸 또 지나면 또다시 잊어버리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느끼게 되고요. 내가 죄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내가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것을 공부할 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끄셔도 되고